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찬송합니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라.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그에게 찾아가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친구의 죽음 앞에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분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결국 죽음으로 운명을 맞는 이 죄가 가지고 온 이 결과, 하나님의 창조를 죄가 망가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운명이 죽음으로 종착되는 이 현실이 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목적하고 만들지 않으셨는데 사탄의 꼬임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죄악을 저지름으로 그 죄가 가지고 온 인간의 참상, 죽음으로 결정되는, 죽음으로 결말되는 이 현실이, 인간의 이 실존이 원통하고 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잘못돼 버리고 막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인간의 거역으로 사탄의 방해로 실패로 결정짓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게 무엇이냐? 그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단순한 생명의 연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존재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영에 속한 육신으로 영광과 완성을 얻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단순한 그 생명 연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우리의 그 위치와 우리의 그 거할 곳과 우리가 속한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의 변화, 그것이 그 부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소망 속에 있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초보적인 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을 한다는데 내가 그 영원한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그 부활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며 그 부활은 도대체 그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한 이후의 삶은 지금과 무엇이 다르며 하는 그런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면 내 인생이 죽음으로써 다 잊혀지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산다는 것이 부활이라면 이런 가정들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이런 궁금증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꾸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그 질문으로 사람들이 가더란 말입니다. 우리 그렇죠.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산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삶이 다 잊혀지고 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으로의 삶이 부활이라고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에서 육체로 땅에 속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 아닌가? 이런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 아닌가? 이 땅에서의 삶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아주 소모적으로 현실 도피적으로 하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다시 태어나면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가? 참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그 부활 신앙이 현실에서 외면되고 육체로 사는 삶을 가치 없게 만드는 쪽으로 생각이 가더란 말이죠. 이런 질문 앞에 바울이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단순한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마치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싹을 틔우고 나중에 꽃을 피우잖아요. 부활은 뭐냐? 꽃이 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씨앗과 꽃이 다르지 않지만 꽃은요. 씨앗을 볼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무엇이 꽃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다. 부활은 지금 내가 그 변화된 어떤 그 비약, 도약, 지금 내가 다른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몸으로 마치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나중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그런 것이다.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몸으로 비약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더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지금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입는 우리 육체는 영화로운 몸. 누구도 부족하거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열등함을 느끼지 않는 그 영화로운 몸, 기쁨으로 충만한 몸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고 있다면 그럼 지금 현재는 그 영광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미래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 꽃이 피듯이 찬란한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삶을 보면 육체로 사는 땅에 속해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영광스럽지도 않고 찬란하지도 않고
결국 우리도 똑같이 이 사망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현실이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도 역시 살더란 말이죠. 그 인생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럼 이 현실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현실은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소진돼서 없어지고 잊혀져 버리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몸, 영생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현실은 그래서 의미 없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부활과 우리 구원과 우리 현실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은, 땅에서의 삶은 어떤 식으로 허락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45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고 하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아담이 가졌던 그 존재, 그 형체, 아담에게서 받은 그 시간이라는 것을 육체를 가진 그런 영이 됐죠. 이것은요, 소진되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받은 우리의 육체, 형체는 소진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주름살이 늘어지고 그리고 육체는 쇠잔해지고 하면서 어디로? 사망으로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망으로 가는 소진되는 인생에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서 우리가 이 육체, 이 형체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달려간다. 그 사망으로 소진되는 인생에게 둘째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에 의한 부활 생명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소진되어 죽고 마는 인생인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 그로부터 받은 사망의 유전자, 그가 저지른 죄악의 영향 아래서 사망으로 끝나고야만은 소진되는 그 인생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과 완성으로 궁극적 승리로 부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쌓이고 그래서 꽃피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부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약속 속에서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약속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건 마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마치 사망이 왕이 되고 사망에게 굴복된 것 같은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과는 부활의 영광이고 영생인데 현실 속에서는요.
사망 속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런 것이죠. 원래 인간이 가졌던 누구나 태어나면 가지는 모든 것들,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결정을 하는 것, 고민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다 시간에 의해서 소진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은 것,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 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활을 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 그 시간 속에 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진되고 사라져 버리는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소진되고야 마는 그런 인생, 시간에 지는 사망에 지는 인생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으로 시간을 이기는 자가 됐다.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신 뜻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 안에서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부활, 그것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이 우리가 소진되는 육체의 삶을 외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과해서 말입니다. 육체의 삶, 세상의 땅에 속한 인생으로 사는 이 삶을 통과해서 이 시간을 거쳐서 마치 사망으로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는 그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부활의 영광으로 마치 드디어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비약하고 도약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기는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시간 속을 주께서도 친히 걸으셨으며 이 시간 속에서 마치 시간에 점령당하고 시간에 지는 것처럼 마치 당신도 소진된 인생을 사신 것처럼 사망에 삼켜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활을. 죽음 후에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로 사는 삶, 땅에 속한 삶을 살아 어디로? 둘째 아담이 이루신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영화로운 몸으로 비약되는 것, 이게 구원이며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 과정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얻게 하실까요? 왜 이 시간을 굳이 살게 하실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안내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참 우리는 이게 희한합니다. 왜 사망에 묻어서 우리를 왜 죽음에 보내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는지, 왜 마치 그 영광의 미래와 보장된 구원을 허락받았음에도 이 세상에서 왜 병들고 눈물 흘리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도대체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도록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이며 반복된 그 시간 속을 걸어야만 하는, 이게 의미가 있는 삶인가?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잘할 텐데 이 의미 없는 이 시간을 걷는다는 게, 이 현실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 회의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쏟아냈던 거죠. 도대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면 현실을 뭐 하려고 사는가? 오늘 우리도 그게 불만 아닙니까?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죠. 이런 인생 아닌 현실에서도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감격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편안한 삶을 살며 늘 만족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방식을, 왜 우리에게 이 과정이 전제돼야 하는지, 시간 속을 왜 걸어야 하는지, 죽음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만 하는지, 왜 여기서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지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배우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살아보질 않으면, 이 사망으로 삼켜지는 것 같은 이 공포심을 느껴보질 않으면,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시간, 이 시간의 고통, 무게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부모에게 학대받고 세상에 외면당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삶의 고통과 압제와 눈물을 겪어보질 않으면 부활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를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원수가 있음으로써, 사망이 있음으로써 부활이 더 확인되고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인생을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위대한 영광과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단지 그래서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내시고 멋지게 만드시고 부활의 소망과 미래적 소망, 내세적 신앙으로 오늘 하루 반복되는 일상, 지루한 일상인 것 같지만 이 하루를 또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의 수준보다 언제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복되며 영화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죽음에 삼키워지는 것 같고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 같이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허무함과 답답함과 그 속상한 마음에 이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그런 답답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만,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이 그저 소진되는 시간으로가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광을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시간이며 우리의 인생이 소진되는 것이 아닌 창조와 생명과 부활로 연결되는 마침내 꽃이 피는 우리 인생의 찬란함으로 꽃이 피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이 현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끝끝내 영화로운 인생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충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쌓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